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최근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의 간증을 말씀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사로의 가족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죠. 그리고 나사로 세 형제 자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는 나사로가 병이 나기 시작한 초기 단계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서 부활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마리아와 그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모든 것 뒤로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그 마르다는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죠. 그들을 일행들을 섬기는, 음식 대접하는 일을 더욱 중요시 여겨서 마찰이 빚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다, 세 형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런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서 그 나사로가 병에 들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그 고난을 선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용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병이 시작이 되고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겪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그 병이나 어떠한 고난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하려는 내용은, 제가 직장암 판정을 받고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 응답 받았던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선용하셨다는 것, 또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응답 받는 그 과정 중에 제가 종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메시지가, 믿는 자의 이 고난, 그 나사로가 당했던 그 죽음, 그것은 영적인 성장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어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의 오빠인 거죠, 나사로가. 자, 근데 이 위독한 나사로, 죽을 병에 걸린 이 나사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병을 깨서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빠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시점에서는 아직 마리아가 향유를 깬 시점은 아니에요. 이 이후에,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런 마리아인데, 마리아 향유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도 그 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그 발 아래서 말씀 듣기만을 사모했지만은 자신의 뭔가를 다 바쳐가면서 그 향유병을 깬다는 것은 엄청난 그 밸류를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죠. 그 기름이었죠. 그것을 헌신한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을 병을 걸려서 죽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건을 겪은 이후에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지만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믿는 자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제가 직장암 판정을 받고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고난, 힘든 그 모든 순간들은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영적 성장판이라는 거예요. 키가 커갈 때 관절들이 아프잖아요. 티네저들 때 보면은.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것은 9월 달에 제가 암에 대한 자각 증상이 있었어요. 대장암 자각 증상이 대개 보면은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배변 주기가 달라지고 그 모양이 달라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 올해 9월 달 말에 제가 처음으로 그 변에 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덜커덩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서 뭐 어쩌다가 평생 한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났는데 10월 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10월 말에 이번에는 변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저한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바로 대장암 증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명준모 대장내과죠. 거기에 연락을 해서 약속을 하고 대장 내시경을 11월 17일 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니까 의사 선생님 저를 불러서 직장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두 장의 종이는 뭐냐면은 대장 내시경 했던 그 결과예요. 사진 찍고 그 내용을 적어놓은 그런 일종의 진단서죠.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플립 용정이죠. 우리 흔히들 말하는 그 작은 혹이라 그러는 것이 있죠. 그 용정이 3mm짜리가 있었어요. 3mm짜리가 또 있었고 그 옆에 또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는 또 다른 그런 용종이에요. 또 다른 플립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4mm짜리. 근데 요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직장에 생긴 그 암이 바로 요 사진인데 이 사이즈가 5cm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변에 피가 나오고 다른 증상이 있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면은 이미 2기 내지 3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증상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정규 체크 갔는데 3기 판정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은 2기 내지 3기, 심하면 이제 4기까지 가는데, 암 사이즈가 5cm였다는 얘기, 그리고, 자각 증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초기는 아니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명준모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안 해주시면서 바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더 정확하게 받아보고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 나름대로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천벽력이라는 말 대신에 저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참 당황스러웠어요. 두려움은 없었는데 당황스러웠는데 왜 당황스러웠냐면은 최악의 경우까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게 초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의 인터넷 서치한 거를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에 근심, 걱정이 걱정을 꼬리를 물게 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내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가 지낼 집 한 채가 없었다는 거. 목회에만 신경 쓰고 그냥 그렇게 비즈니스에서 돈을 축적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내 마음 상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공격을 자꾸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어요, 성령님한테. 왜냐면은 저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내가 몇 개월을 살든지 이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그 암 때문에 오는 그 사망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단지 우리 집사람과 딸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런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하면은 안 됐던 거였어요. 왜냐면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걸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집사람과 딸까지도 맡길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맡기지 못하고 근심을 하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 믿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모든 기도에, 아주 작은 기도건 큰 기도 제목이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 응답을 쫙 조명을 해 주시면서 저한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3일째 되던 날부터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내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암 판정을 받고서도 내가 잠깐 우리 가족에 대한 그런 생활에 대한 근심 때문에 내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당황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목사가 맞구나, 주의 종이 맞구나라는 그런 내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낸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진짜 많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제가 받은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생긴 그런 암이 결국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었다는 걸 그를 지금 간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병든 것을 두고 다른 의사를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소식을 전했어요. 도움을 요청한 거죠. 다른 어떤 도움을 찾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대단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원망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섬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먹을 걸 얼만큼 섬기고 헌금도 얼마나 했는데 나의 오빠한테 어떻게 죽을 병이 생깁니까 예수님? 투덜대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신뢰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 신뢰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마리아를, 또 마르다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예수님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르다와 그 가족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요구 조건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다른 요구 조건을 내거는 것이 없었어요. 단지 사랑하시는 것만을 믿고 병이 낫기를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이죠. 저 또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마다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요구 조건 제시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랑하심을 믿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딱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믿음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왜 이 기간이냐 하면은 제가 그 명준모 선생님한테 암 판정을 받고 바로 김상현 대장외과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 어포인먼트를 해가지고 간 것이 11월 21일이었어요. 11월 21일 날 약속을 해서 갔더니 김상현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대장 내시경으로 나온 자료도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CT와 MRI를 찍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대장암이 특징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전이로 얼마나 전이가 됐는지, 또는 그 대장 벽을 뚫고 나갔는지 정도를 다 정확히 알아야 수술 계획도 잡으니까 MRI를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또 바로 메인 스트리트 레디올러리라는 그 곳에 전화를 해서 어포인트를 하니까 11월 29일 날 시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CT하고 MRI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21일부터 29일까지 제가 어떤 믿음의 기도를 했냐면은 5cm로 나온 그 암 크기를 줄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암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항암 치료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한테는 15년을 그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는데 저는 5년만 더 쓰셔서 20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62세니까 앞으로 82세까지는 저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0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아직 못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 그동안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땅에 파묻어 놓고 사용하지 못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암 크기를 줄여달라고 제가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김상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항문 쪽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관략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관략근을 절개를 하게 되면은 이 배변백이라 그러잖아요. 변을 받아내는 백을 달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활동적으로 많이 불편할 테고. 그래서 암 사이즈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3이라는 숫자가 떠오르는 거여서 3cm로 줄여주실래나?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는 무조건 하나님 3cm요. 3cm. 그렇게 진짜 믿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는데, 어떤 서원 기도를 했냐면은 저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플러싱 지역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초신자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들을 만나러 나가려는 시도는 제가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암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에게 20년의 생명을 더 주시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은 글을 잘 쓰는데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글을 제가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자랑삼아 한마디 자랑을 하고자 하면은 은혜 받고 집사 직분 받기 이전에 초신자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새생명 커뮤니티 교회였어요. 어떤 공문이 왔냐면은 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 투데이는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의 모든 해외, 모든 나라에 발행이 되는 굉장히 큰 유명한 그런 신문사였는데, 그 신문사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7가지 이유라는 주제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그런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대상으로 한 그런 공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신문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원래 글을 잘 쓴다는 것보다도 그런 감성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모전에서 1등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됐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제가 성령세를 받으면서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잠재워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 전도지를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 단 한 구절,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도지에 여러 가지 안 썼어요. 그냥 힘든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성경 구절과 간단한 말, 위로하는 말, 딱 그거예요. 그걸 이제 나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나가기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서원 기도를 하고 MRI를 찍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11월 31일 날 MRI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그 레탈 캔서가 사이즈가 3.7cm로 작아졌어요. 그리고 암 초기 판정이 나왔는데, 이게 암 초기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 자각 증상이 있고 5cm의 크기였던 암 사이즈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암 사이즈를 줄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상현 선생님이 이제 수술 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고서. 그래서 직장을 전체를 다 절제를 잘라내야 된대요. 잘라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관략근에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입히느냐, 그건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문 쪽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관략근의 위쪽에 있는 관략근에 데미지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장루라 그러죠. 변을 받아내는 파우치, 그거를 달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술 끝나고 3주 후에 항암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또 제가 또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던 거예요. 암 조직을 하나님 더 줄여주시든가 1cm로 줄여주시든가 아니면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기도로 위로 좀 밀어주시든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암 사이즈를 줄여주시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치를 좀 밀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조금만 더 밀어요. 여기다 대고 조금만 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장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끔 수술을 하는 그 집도의 그 김상현 선생님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잘 요리조리 피해서 그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 후 3주 후에도 항암 치료가 필요 없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더 큰 믿음이 생겼죠. 마리아가 향유병을 깰 만큼의 그런 믿음을 보였듯이 제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더 큰 믿음. 제가 처음에 성령세를 받을 때 믿음의 은사까지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은사가 더욱더 강해지는 느낌을, 그런 마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 마음을 제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종류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기도하시고 돌파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이 병에 걸린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나사로가 있는 곳과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오셨는데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된 것이죠. 그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두신 이유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고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한다.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꽁꽁 묶여서 무덤에 안치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려냈을 때 나사로가 무슨 삶을 살았겠어요?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다른 뭘 바랐겠어요? 나사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겠죠. 즉 믿는 백성의 고난은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선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신 것이란 말이죠. 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은 병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6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12월 9일 날 6시간 동안 수술하고 난 그 날 아침,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 앉아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자랑할 거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수술 받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배꼽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몇 개가 있다고요? 배꼽이 5개가 있어요.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똥배가 어디까지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다 배를 쫙 갈라놨더라고, 의사가. 거기 딱 수술 자국이 쫙 이렇게 옆으로 수술 자국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똥배다라는 확실한 구분선이 있어요. 못 일어나요. 배가 땡겨서. 그렇게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안심하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마취해서 깨서 한 일이 뭐냐면 내 주변 배 주위를 찾아봤어요. 파우치가 있나 없나, 장류가 있나 없나.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일어나서 사진 찍고 그래서 보내고,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그렇죠?
의사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알았어요. 의사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째고 수술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장루, 이 파우치를 달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달는 그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좀 더 신경 써서 해서 이거 달지 않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자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수술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의사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최대한도로 최고의 노력을 기해서 장류를 부착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의사가 그대로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베풀어 준 거죠. 저한테. 너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모든 기도에, 그 전에도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이렇게 큰 사건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 사건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제 영성의 성장이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라는 그런 핑계거리 뒤에 숨어가지고 나약해지고 있는 제 영성, 희박해지고 있는 제 영성, 그 영성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제게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제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암이 생겼지만은 하나님은 제 암을 선용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 생겼죠. 이제 1월 14일 날 그 김상현 대장외과 선생님을 만나기로 돼 있어요. 만나서 항암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분이 결정을 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항암 치료 없이 제 직장암은 완치가 될 것으로 믿고 저는 그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리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밖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주의 종이 맞다라는 것, 그 확신, 또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주의 종이 맞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또한 전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태워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따라오세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전해드리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신 대로, 기도한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왜 이 땅을 다녀가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시는지 깨달으시고 헛된 삶이지만 귀한 삶,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